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37편의 후반부 말씀이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불평과 시기 대신에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인은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7절의 말씀이 오늘의 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 시편은 지혜를 가르치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교훈적인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의로운, 정의로운 통치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후대의 자손들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기억하며 그 교훈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인이 어떻게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특별히 악의 득세와 악의 승리를 보게 될 때에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때로는 무자비한 악인들이 결국 승리하는 무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시편 73편의 시인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더욱이 의인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에는, 악인에 의하여 그럴 때는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의인의 삶이 결국 이런 고통이라면 의롭게 사는 것이 결국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존재와 악인의 득세라는 주제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도 고민하던 동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꼭 악에 대한 거대담론만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죠. 사람, 우리 옆에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딱히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분명히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지금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가 학창시절 내 동창이든지 그가 직장에서 내 옆에 책상을 쓰던 사람이든지 그가 또는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부러워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는 그런 고민에 대한 교훈이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무엇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혹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모든 일의 시작과 종결을 모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고 또는 과정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악과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서 대할 때에 그러합니다. 의로운 열정과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대할 때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신앙의 눈으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깨달은 사실들을, 깨달은 진리들을 말합니다. 논리적인 추론, 상상의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의 결국을 보고 알게 된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잠깐은 부분과 과정에서는 의인이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결국을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건의 단면에 일희일비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세상처럼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의 길의 결국을 꼭 보겠다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언제나 의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인의 형통에 침 흘리지 않는 자,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가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신뢰를 보냅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신뢰를 드립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둘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신뢰와 의지를 드리는 자, 그가 땅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